푸른 길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다, 여기 영어 성경은 The time has come, 시간이 되었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됐습니까? 무슨 시간이 왔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그 다음에는 예수님 계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그 고달픈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살면서 이 현실 세계, 현실의 역사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광과 축복의 시간은 도무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 세계, 현실의 역사는 다 물러가고 망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애타게 기다리던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가 올 그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때가 왔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루가 가고 24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그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간 누구에게는 결정적인 그 자기 삶의 특별한 그 의미와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내가 이뤘을 때다 해가지고 나서게 되는데, 이런 그 결정적인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그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거 바로 나의 때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도 바로 그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온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 시간, 이 역사,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이 고통과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 전능하시고 사랑의 왕이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를 뚫고 내 삶 속으로 역사로 들어온 때, 바로 그때가 여기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 1초 2초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되는 시간, 그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가 지금 왔다,
드디어 너희들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우리 고난의 역사의 삶에 지금 들어오셨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라고 하는 이 시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세상의 시간에 뚫고 들어오신 이 시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들이 생각했던 그때가 왔으면 과감하게 칼을 빼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15절 읽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걸 끊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의 애타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식민지의 억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이런 때가 왔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좀 끊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잘 알죠?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과거에 잘못 행한, 자기 행동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회개한다는 얘기를 거의 이 말씀으로 99% 이상 이 말씀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잘못에, 과거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아니,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또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도 1차적으로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는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난 연말에 우리 겨울 수련회 갔어요. 겨울 수련회 가서 제가 개배고 폐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 폐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40, 여기 14절 15절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성령이가 아주 기억난다. 여기 우리 이번에 여기 주일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맨 앞에 했는데, 우리 이 학생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냥 막 뿌듯하고 말이죠. 아주 막 그냥 숨이 가빠져요. 너무 기뻐가지고. 와, 너무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잘 알아시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때입니다. 맞아. 했는데, 우리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회개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인데, 이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뭐냐면은 바꾸라라고 하는 뜻이야. 메타,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꿔라. 그 다음에 노이아는 뭐예요? 마인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꿔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한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나와 조화하고 만나기 시작하셨다. 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왔는데 새해가 뭐가 됩니까? 이 시간만 흘러가면 새해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날짜는 2014에서 하나 더해서 플러스해서 2015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행했던 그
다 버려야 될 그런 그 습관 행동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해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새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삶을 바꾸고 나가야 될 때 우리에게 새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때가 되었다. 과거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을 다 바꾸라.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다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사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새롭게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너희들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기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렇게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5개 그룹 정도가 이렇게 크게 돼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에세네파였어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이 삶 자체가 이거는 지금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현실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악한 현실을 나가서 이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이 동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요. 이거 SNF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탈피하고서 거룩한 삶을 자기들끼리 영유하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피폐된 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냐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쪽으로 열린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네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 메시아가 찾아올 때 동쪽에서 햇빛처럼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쪽 광야로 나가서 그쪽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스네파인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서 사해 동굴에서 두루마리 성경 같은 것도 발견됐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건데, 세례 요한이 아마 에스네파의 일종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광야 세속을 피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 에스네파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많이 적대하고 예수님이 많이 비판됐는데,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재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 이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두개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이 드글드글 거렸잖아요. 그래서 채찍과 노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그냥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집이라고 고통을 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권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이권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제사장들 속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당시에 사실은 배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겉은 그 하얗으나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 아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1.1억도 틀림없이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그 허세, 그런 그 칭찬, 이런 것들의 외형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었어요. 자기들의 그 자기 주장,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헤롯인데, 헤롯파라는 헤롯 대왕, 이 헤롯의 왕의 그 권력, 이것을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열심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무장 세력, 그 항쟁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독립이 이거 그냥 될 수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막 이 동굴 같은 산약에서 막 산적처럼 해가지고 막 칼 무기 만들어가지고 로마인들과 무장 투쟁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그룹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한 관심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도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시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노했어요. 야, 이거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 이거 우리랑 원수다 말이지, 원수 선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누가 좋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와는 또 원수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말죠.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 파가 아니구나 라고 다 하면서 예수님과 다 원수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지금 순간이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나가려고 한다고 살아나가는 방식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들, 그런 그 개념들, 관념들을 다 버리고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 우리 민족 조국을 위해서 무장 항쟁 투력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결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성전을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정말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냐? 아니면은 너희들의 이권이냐 말이지.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행동을 바꾸라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초반부터 그것을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강한 말씀으로 지금 질책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예수님도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 5개의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육신으로 있고 있는, 그래서 육신이라고는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지금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닌 나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생활하시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이 뭐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우리 그것이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그 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보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아가셔야 돼요. 사셔야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죠. 우리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다른 가지 여러 가지가 다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잡수시는 겁니다. 그거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40일을 이렇게 굶으시면 먹지 않으면은 이 생리학적으로는 죽는 거죠. 40일까지 있을 수 없는 거. 근데 이미 40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와 계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잡수셔야 돼요.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너가 지금 내 몸이 무엇이라도 하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으로서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너의 육체적인 육신 로고스로부터 까르네를 입고 육신으로 입고 온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먹는 건데 너의 이 첫 번째 조건 앞에서 너의 인생의 가장 가치성을 어디에 두겠느냐, 이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관, 가치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가장 중요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당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바로 이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시험이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배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근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런 그 쇠뇌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 내 삶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답변은 뭡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라. 그럴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40일을 며칠을 굶었는데 여러분 우리 40일이 아니라 한 끼만 두 끼만 굶어도 그냥 처음엔 배고프다가 나중에 굶으면 막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자, 이게 생리적으로 굶으면 우리 뇌의 이 작용 자체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굶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 맛있는 거 단 거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생리적으로 그래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예수님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좀 비참한 거죠. 그렇게 되면 화도 남과 동시에 슬픔이 같이 이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비참한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딱 보니까 여기 바에 들어가서 그냥 카푸치노 한 잔에다가 여기 그냥 이 꼬르네또 말이죠. 와, 인테그랄레 그 빵 요거 하나 짜 안에 크림 들은 거, 아이스크림 들은 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죠? 초콜릿 들은 거. 요걸 먹고 싶은데 마침 돈이 있어. 그럼 얼른 사 먹어야 되죠. 사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굶으셨는데 그럴 그 돌을 떡으로, 그러니까 그 사드실 돈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먹는 것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떡으로만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잡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5천 명에게 막 그냥 굶었을 때 다 말씀 끝났으니까 배고픈데 우리가 줄 거 없으니까 집에들 가서 드셔. 그러지 않으시고, 야, 얘들아, 이 사람들 가기 전에 이거 뭘 좀 주어야 된단 말이지. 막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다그치셨어요. 먹을 거 가져와라 말이야. 예? 예수님은 우리가 굶으면 막 분노가 난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주어라 말이지. 그래서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럴 때 예수님 만드셔가지고 막 기도하셔서 막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잡수시는 거 잘 잡수세요. 에이, 먹는 거 그까짓 거 뭐 어른이 하나님의 일어난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보시면 직접 요리도 하셨잖아요. 바닷가에서 베드로 고기를 못 잡았어요.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저기다가 금을 던져봐 해가지고 했더니 막 고기를 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재료를 쓰실 때 싱싱한 재료 쓰셨어요.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숯불에 딱 구워가지고, 잘못 구우면 겉에만 타고 속에는 안 익잖아요. 잘 구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릿누릿 구우셔가지고 애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부터 생선 요리를 그냥, 우리는 꼴났잖아요. 빵 하나뿐이 안 먹는데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도 아침 잘 먹죠. 그 예수님께서도 식사하는 걸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직접 요리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 하나,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육체의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잠깐만 제가 살고 나서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나의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부터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요, 일단 먹고 보자, 그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 보면서 맨날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 번 했으면 족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너희 마음들을 열어놓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라고 하는 것.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복음을 믿어라. 그래, 복음을 믿어요. 예? 야,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건 뭐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 기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리라고 하는 거 이미 있었어요. 그거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복음, 기쁜 소리를 가져다 주는 기쁜 소리의 장본인은 바로 아우구스토, 예?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로마 초대 황제.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리였던 거예요. 버질의 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저는 로마 와서 그런 거 보고 얼마나 로마가 행복한지, 와, 놀랐어요. 로마가 이렇게 멋있구나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아주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저 이제 하늘이하고 이렇게 길에 가는데, 이게 뭐 너무 지저분하고 뭐 그래서 야, 로마가 왜 이렇게 더럽냐 그랬더니 하늘이가 아버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뭐? 그랬더니 로마는 더러운 게 아니라 지저분할 뿐입니다. 뭐? 더럽고 지저분한 건 뭔 차이야? 그랬더니 더러운 건 아주 불쾌하고 위생적으로 나쁘고 그런 건데 지저분한 건 단지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고 휴지를 버렸을 뿐인 거지 로마는 그래서 매력 있는 것이 더럽진 않습니다. 로마의 멋은 그런 것 같아. 이런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베르겔리우스, 버지리니, 옥타비아누스 이런 것들을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복음이 그거였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리가 뭐냐? 정말 기쁜 소리는 옥타비아누스, 어구스투스가 주는 그 권력과 자본과 힘으로 주는, 그리고 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는 그 복음, 그 기쁨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기쁨이다 말이지. 정말 복음을 믿어라. 정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이라고 여기 분명 14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아까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과 자본, 이거를 어떻게든지 확장하고 팽창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이 유행했던 복음이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려면 너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사람들이 안 따라올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그 밑에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16절, 17절,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로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형제,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조상대대로 했던 거예요. 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잡이, 고기잡이 하는 데서 이제 정착이 잘 된 사람이에요.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평생 살아오고 지금 다 이것도 형성돼가지고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곧이라는 건 뭐예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곧 그물을 버렸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삶, 자기의 그 대대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거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이 때에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외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시몬과 이 안드레가 말이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바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12사도가 되었던 거죠. 19절, 20절 그 밑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놀랍게 시몬과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는데 이들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하고 있던 일을 아들들이 본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게 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이 일상적인 시간까지도 다 뒤집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냥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도 버려두고 함께 일하던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거기 잡았던 고기, 이런 거 다 그대로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여기 이 두 형제도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뒤로 그의 행동을 180도 바꿨어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건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쪽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반대로 그 발걸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에요. 과거를 잘못한 것, 뉘우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고 회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 2000년 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문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 2000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또 갈등을 느껴지게 됩니다. 또 망설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것저것 그냥 번잡하게 번뇌를 일으키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랍니다. 2015년 아직도 1월인데 이 1월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냐면 결단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갈등, 괴리감, 망설임, 번뇌, 걱정, 근심 다 맞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번뇌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비추어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악하기 전에 가장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잡수시는 것,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그 본인에게도 가장 필요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렇게 삶을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2015년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